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최소한 16절까지 봐야 하는데 오늘 4절까지만 보았어요.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요 말씀을 좀 나누려고 4절까지 잘랐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2절로 찬양했죠. 향료값을 부은 그 마리아의 내용인데요. 이건 13장에 다시 나올 거예요. 13이 나올 거니까요. 오늘은 이제 11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내용 중에, 자,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 나사로는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 자주 가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갑자기 누가 병이 들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예 등장 안 하는 거 보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정 같아요.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셨고 이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 병들은 자 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둬요. 죽어서 냄새나서 4일 지나서 간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사람 죽어버리는데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살았을 때 사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뭐 우리 오빠 죽었다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는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그럼 이게 뭐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소생이죠, 소생. 그러면 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할 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살려내는 정권을 가졌다는 것. 이걸 드러내어 즉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버려 두고 바로 뭘 하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관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팔았어요? 예, 면제부라고도 하고 뭐 면별부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돈만 내면 뭐요? 봐준다는 거예요. 편리하죠. 돈만 내면 봐준대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돈만 내면 뭐요? 죄를 용서해 준대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뭐만 하면? 돈만 내면 천국 보내주겠대요. 이게 천도제하고 비슷하잖아요. 죽은 조상이 지금 9천을 떠들고 있어. 그래서 막 꿈에 나타나. 꿈자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묘지를 이장할까요? 그때 와서 누가 해요? 이제 천도제를 드려줘. 천도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좋은 데 보내주겠다. 그게 49세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죽은, 그게 불교인지 뭐 사입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이제 천도제가 뭐냐면 49제, 여러분 49제 아시죠? 49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49가 뭐예요? 77이 49예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77, 49, 무엇은 흰년 비슷하게요. 그래서 49일 동안 죽은 사람이 그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49일 동안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나온 거 있죠? 그 아가씨, 조그만 아가씨 누구예요? 신과 함께? 어떤 그런 영화 비슷하죠. 그러나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을 때에 누가 도와주면 좋아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이제 연불해 주는 거죠.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좀 경감되지 않겠느냐. 죽은 영혼들을 이제 이런 종교적 개념 다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장사 잘 돼요.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장을 짓는데 저도 그거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 열주가 열주 쭉 기둥을 세워놨는데요. 지금도 그 1mm도 어긋나지 않고 쫙 서 있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압도당해요. 압도. 건물에 압도당합니다. 경건심이 그냥 막 우러나와요. 막 경건심이 갑자기 막 경건해지고 갑자기요. 우리처럼 뭐 예배 전까지 막 커피 마시고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옷을 딱 단정하고 갑자기 압도당하는. 여러분 굉장한 자연 풍광을 봐도 압도당하거든요. 근데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성당 앞에 서면 사람은 진짜 약해져요. 높은 고딕 뭐 온갖 그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성전 앞에 딱 들어가면요 압도당해요. 돈 얼마 들까요? 말도 못하죠.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근처에 이제 박물관까지 해서 그 뭐 미켈란젤로 그림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들어가요. 어떤 관광 상품만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면물을 파니까 당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신부죠. 네, 교수였는데 이거 틀렸다 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반박묵 95개절을 붙였어요. 주보 그림 보세요. 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가 있어요. 그 대학 교회 안에 요 정문 있죠. 거기다 몇 가지를 붙였다고요? 95개조 항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성경대로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95개 조목을 붙인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죠. 자, 이 날을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자 개신교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시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뭐 다음이라든지 뭐 위키백과 뭐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사건이기에 이 날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종교개혁 원리를 이제 뒤에 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는 거죠. 왜 그 루터 또는 칼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에 종교개혁에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까 오늘 제하고 분반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첫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와우, 잘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 원리들이 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오직 성경인데요. 이런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자, 초대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핍박받는 복음이었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이방인들도 핍박받았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거죠. 왜요? 저주받아 죽은 거잖아요. 아니, 저주받아 죽은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오늘 했죠, 중고등학생들.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의 징벌을 저렇게 받느냐.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데,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니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믿었겠느냐? 그 저주받음이 나의 죄를 대신 받으신 저주임을 누가 믿었겠느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요, 헬라인들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잘했으면 누가 상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뭐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웃기고 있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을 수 있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이거 못 믿는 거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지혜라는 것은 논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인 바탕에 있는 그 헬라인들이 볼 때 너무 미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뜻 아시죠?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 요 말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뭐예요? 기독이죠. 기도.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입니다를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싫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싫었는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염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2000년 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전염병. 왜 전염병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싫었단 말이죠. 전염병. 그래서 막 복음 들어오면 다들 막 잡아 죽이고, 로마 시대 때에 그 기독교의 박해를 보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콜로세움 아시잖아요? 예,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복음은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마치 겨울에 들불 퍼지듯이, 불이 번져나가듯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서 성령 보내줄 거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만들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나의 증인 되도록 만들 거야.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를 전해.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말하는데 오직 예수를 안 전하고 오직 전도를 전한다. 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전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전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막으려고 하겠어요? 세상의 그 힘들이.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다 하는데요. 이런 핍박의 시대가 약 1세기부터 4세기까지예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자, 이때는 기독교가 어떤 힘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힘을 추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좁으면 좁은 길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세의 기독교가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핍박받는 기독교가 힘의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가 306년부터 337년까지인데요. 부황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왕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312년에 서로마 지역을 차지하고요 황제가 되는데, 이때 서로마 지역의 황제 막센티우스와 전투합니다. 막센티우스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에
그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면 뭐가 나와요? 뭔가 십자가 형상이 보인 거예요. 막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투하러 나갈 때에 깃발에다가 뭘 새기고 간다고요? 이제 십자가를 세워 가서 대성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유명한 그 밀라노 칙령인데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뭐 하지 말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인이 드디어 뭘 얻으세요? 자유를 얻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안 가도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도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희한하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없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의 타락의 단초가 돼요. 희한해요. 오늘 광화문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요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13년에 뭘 받았다고요?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 이제 핍박이 사라지죠? 콘스탄틴 황제는 동로마까지 정복해서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비잔티움으로 옮기는데 그래서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을 뭐라 그래요? 콘스탄티노폴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죠. 동양과 서양의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콘스탄티노폴. 그게 터키인데요.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자,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인에게 자유를 준 그 콘스탄틴 황제는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죠.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은 자유를 줬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선교의 혜택을 줘요. 뭐 자기 어머니 그래서 온갖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막 성전을 짓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확장되죠.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고 수많은 그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 기독교의 영향이 막 퍼져나가죠. 자,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요. 이게 392년입니다. 313년에 기독교 자유를 주고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교는 뭡니까?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가 우리의 종교는 이거다라고 한 게 로마예요. 영국의 국교는 뭐예요? 기독교인데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은 아예 우리나라의 국교는 뭐예요? 이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세계 최대의 제국인 로마가 기독교가 뭐가 되어요? 국교가 되죠. 그러나 핍박받던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름들 예수 믿는 대통령,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국회의원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종교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좋겠어요? 기독교로 만들고 싶죠? 이게 참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락의 시발점이 된다. 타락의 시발점이 된다 그래요. 타락의 시발점.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 문화들이 그 온갖 미신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십자가 걸치는 거예요. 온갖 종교들, 이방의 종교들이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면 이거 핍박 올 거 아니에요.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예요 하고 온갖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우리나라가 막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뭘로 색깔을 바꿔야 돼요? 절에 나가는 사람도 뭐라고 해야 돼요? 나 기독교적 불교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온 거예요.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니까 교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치적인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가 서로 알력 다툼을 해요. 누가 서로 높으냐. 그러니까 중세시대는요, 한때 교황이 더 높았어요. 황제를 서품하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또 누가 더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느냐,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느냐,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서로 높으냐. 그러면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힘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만 가지고도 안 돼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가 나와야 되고 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모든 타락의 그 기초가 뭐냐면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면 그건 타락이 돼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면 타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타락할 조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돈은 안 모여.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타락은 좀 덜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국가가 돈이 많아요? 종교가 돈이 많겠어요? 종교는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은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다하라고 하니까 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은혜로는 구원 못 받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보태져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해야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교황이 힘을 얻으려고 오직 은혜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탠 거예요. 이게 중세 천년의 타락입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타락. 4세기부터 15세기까지요. 어마어마한 타락을 하는 거죠. 오직 은혜의 복음에다 뭘 보탰다고요? 인간의 행위를 보태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은혜만 하는 너희는 타락 안 하느냐? 타락방 보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요. 복음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용서 다 해야 돼. 다 덮어줘야 돼. 지가 그러니까 밑에 목회자들도 그래도 다 덮어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느냐. 이 중세 카톨릭 타락 속에서 물론 마틴 루터 100년 전에도 개혁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1517년 10월 32일 날 95개자 항목을 붙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더욱 종교가 활발해져요. 마침 이때 뭐가 발달돼요? 세계사적으로? 인쇄술. 누구 인쇄술? 금속 인쇄.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인쇄술보다 금속 인쇄가 더 빨랐던 나라는 몇 년 빨랐어요? 훨씬 빨리 그 직지신경이라는 그 책은요. 불교 경전인데 금속 인쇄로 인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구텐베르크 금속 인쇄가 발달되니까 성경을 이제 출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출판하기 전에 아주 짧은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주 소책자예요. 그걸 인쇄해서 막 퍼뜨린 거죠. 그러면서 제일 종교개혁에 가장 불을 붙인 것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런 라틴어 성경은 보통 사람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라틴어 성경은 줘도 못 읽잖아요. 여러분 한문 책 주면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루터가 독일 성경을 번역해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신약 번역, 구약 번역 이렇게 번역하죠. 그렇게 번역한 것을 옛날에는 손으로 다 썼거든요. 필사를 해서 그걸 책으로 내려면 책 한 권에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책 살려면, 성경 살려면 한 5천만 원 들어간다고요. 근데 인쇄를 하니까 이 대략이에요, 대략. 손으로 다 써서 한 5천만 원이에요, 성경을 살려면. 그런데 인쇄를 하니까 한 10분의 1로 줄여 한 500만 원 해요. 자, 이러면 성경 한 권 500만 원 사겠어요?
야, 이러면 살 마음이 없네요. 성경을 500만 원이라면 그 정도로 비싸도 날개도 진짜 팔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뭐예요? 성당에서 신부가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얘기네. 성경은 아니랜데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 개혁에 이제 불길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죠?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러구나 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설교가 달라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데 그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원리가 이런 배경 안에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었구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반대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가 개혁교회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제 개혁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가톨릭에는 성경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제 성경을 누구나가 해석할 수 있다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단과 교파가 수백 개로 나오는 거예요. 수백 개로. 이것도 이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개혁을 하나 안 하나 뭐가 있다? 문제다. 문제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오직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오직 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인간은 안 되더라. 오늘 오후에 또 이 말씀 드릴까요? 인간은요, 죄악을 잉태하여, 그죠? 우리가 뭔가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게 그게 죄를 낳더라고요. 인간은 안 되는 거죠. 구약 전체가 보니까 정말로 인간은 안 되더라. 그래서 구약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죠. 그게 오직 은혜예요. 성경 제대로 보면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루테르 자신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요. 여러분 중세 시대 그 영화들 보면 금욕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금욕하기 위해서 금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채찍 알아요? 채찍을 만들어 끝에 뼈 쪽과 새 쪽 붙여 가지고 쫙 때리는 거예요. 그럼 덩어리에 살점이 뚝 떨어져 나온다고요. 신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금욕을. 왜 그런지 아세요? 심지어 그 재미있는 소설 같은 거 읽지 못하도록, 그게 장미의 뭐요? 어떤 그런 장미 배워요. 그 소설도 나오고 영어도 나왔어요. 그 책을 읽으면 죽도록 책에다 독약을 발라놨어요. 그게 뭐예요? 장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막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못 보도록 독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옛날에 뭐예요? 춤을 벗어 책을 넘기는데 그 독알 말아서 죽어버리라고. 왜요? 근음해야 되니까. 근음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그 의를 추구하는 삶.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 그랬잖아요. 일찍 이제 과부가 되면 또 남자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허벅지에 뭐요? 송곳과 막 찔렀잖아요. 이게 금욕이거든요. 그래서 홍살몬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감히 신부대 내가 다른 이 음란한 생각이 나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고문, 가학, 학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속마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불교도 자기 부이니까 엄청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기를 아예 잘라버렸다 그래요. 자르면 마음의 생각 안 납니까? 내시들도 그 생각 다 한다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로워야 돼요. 그러면 의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욕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보았는데 어느 날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얼마나 성경 읽고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기 전에는
의인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의를 추구하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이게 종교교육의 가장 큰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따로 되는 거에 하나야 되는 거에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로마서 1장 17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의롭게 되는 일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욕을 해도 안 되고 채찍을 때려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성기를 잘라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기록된 오직 성경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받군요 라고 알고 나니까 신부가 순녀하고 결혼했어요. 마신도사가. 그 뒤에 이제 또 칼빈이 등장해서 칼빈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의 그 어떤 일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래요. 저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예요. 태극기 들고 설치는 그런 이상한 보수 말고 성종이 드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성경대로 믿으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믿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설교가 제 설교이기도 해요. 왜요? 이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의 원리들을 보면요. 와, 물론 나중에 뭐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루트를 지원하는 사람은 중소상공인들이에요. 개혁을 지원하는 사람은 중소상공인. 그건 또 정치적 맥락들이 다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수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야,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율법적 행위예요? 은혜예요? 그거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의를 추구한 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양심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율법이나 양심의 의로움이나 이 두 개가 합해서 진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의로움. 인간의 자기의가 십자가 앞에서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기를 막 부추기니까 돈을 막 내놓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어떤 분은 아이들 저금통까지 틀어가지고 다락방에 막 바치다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눈이 떠여지니까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장 몇 절? 에베소 2장 8절. 이 정도는 외워야 뜻이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 2장 8절. 이런 말씀들이 아, 복음 안에는 이런 게 담겨있구나.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죠. 자, 종교개혁 첫째 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죠. 그럼 오직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한다면 반드시 뭘 얘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오직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말한다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속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끌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 안에 누구 영광도 끼워 넣어요? 자기 영광도 끼워 넣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니 예수님이 허물어버린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는 반역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요. 게다가 전도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그런데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게 다락방 전도협회가 나왔잖아요. 이들은 성경으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전도를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전도협회, 전도총회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열매로 드러났죠. 피리수첩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 뜻을 그 안에서 다 이루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에 나를 증언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을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25년 전 설교 문장을 좀 고쳐서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뉴 밀레니엄이라는 요라는 말로 시작된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언제일까요? 2000년 6월 달이에요. 25년 전이니까. 뉴 밀레니엄. 밀레니엄이 뭐예요? 밀레니엄, 천년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딱 되니까 뭐예요? 뉴 밀레니엄. 그게 이제 21세기잖아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언제 이야기해요? 1세기 때의 내용이잖아요. 21세기, 2000년이 지났어요. 복음이 선포되고요. 자, 뉴 밀레니엄이라는 요라는 말로 시작한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시렵니까? 이때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의 힌트를 받아서 대답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명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의 교리적인 기초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여기 기초한 문답이 두 가지인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입니다. 요리가 아니고 요약된 교리예요. 그래서 많다고 해서 큰 대요리 문답, 대요약 교리 문답은 196문답이에요. 그래서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작은 요리 문답, 요약된 교리 문답은 107문이에요. 이 두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겁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즐겁다. 돈 없어도 즐겁다.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자.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하는 그것이 뭘까? 자,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25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 교회에 열심을 내면 부모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임원하고 토요 기도회 하고 임원회 하고 수련회 준비, 문학의 밤 준비, 찬양 준비한 다음에 교회 들어붙어 살면 부모가 걱정해요. 우리는 아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예 부모의 걱정거리를 아예 시키지 않습니다. 자, 부모들이 어떤 걱정을 하죠? 야, 저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아, 딸아,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은 11시 예배만 참석해라.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그러면 그 하나님 부분 네가 부족해서 내가 2배로 할게. 대신 평소에 2배 기도하고 2배 봉사할 때가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죠. 도대체 성경 어느 구절에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고 떨어지면 뭐 영광 가린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광이 세상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잘 된 겁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교회 모임에 세상 영광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듯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광과 성경이 정하는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니 교회 오면 목사가 성경 읽어놓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면 네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종교개혁 할 때 가장 그 폭발이 된 이유가 뭐예요? 번역됐잖아요. 독일어로. 성경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잖아요 라고 할 용기가 있나요? 설교 시간에 그것도 전에 뭐 충주에서 오신 분은 정말로 그랬대요. 설교 듣다가 막 치고는 목사님 설교를 그래 합니까 하고 나가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아들이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몇 곳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뭐 유대인들도 안다 그러고 이방인도 하나님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네요. 자, 교회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돼요.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목사 안에 자기 탐심이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교회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자. 교회가 키워졌어요. 건물 짓자. 1,000억을 거둔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목사의 욕심만 들어있어요?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수십만 명의 욕심도 들어있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해주셔서 복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따라간 자들이 오늘 다락방만 얘기하지만 모든 이단 종교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그 안에 자기 탐심 없어요? 목사의 탐심만 있어요? 교인들의 탐심이 있어요? 교인들의 탐심이 뒷받침 안 하면 그런 메모드 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황이 말할 때 왜 그 면죄부를 얘기할 때 갖다 바쳤을까요? 돈 내고 우리 조상 죽었는데 좋은 데 간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탐심이 거기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아들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 잘해라. 이러면 또 아이들은 좋다. 엄마 오늘 설교 들었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밥 먹으려면 마땅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정말 이 한 말씀만 읽어봐도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두죠. 내버려두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망하게 해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저 망하신 분이니까 저렇게 아멘이 나오는 거죠. 안 망했으면 이 아멘 안 나온다고요 지금. 만약 안 망하고 내가 지금 성성장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 했잖아요. 노멘 이럴 거예요 막. 진짜예요. 저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서부터 여러분 진짜로 그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요
정말 너는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할머니 손에 맡겨가지고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라, 할머니 영혼. 초등학교 가기도 전부터 새벽기도부터 훈련시킨, 그래서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할머니 영혼을 살다가 별로 큰 성공을 못했죠. 그 아멘이요, 그냥 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헛된 영광을 쫓아가다가 이제 가리너까 뒤늦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맞죠, 지사님?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복이에요. 이제라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으니까. 자, 몇 곳 봅시다. 오늘 종교의 기념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자,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는데 내가 영광 받았대요. 그럼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데 나 영광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팔러 가는데 나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들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을 다 살려내셨으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다 이룸의 영화로운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영광 못 돌려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다 찾아보니까요, 전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제 울산 결혼식 다녀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같이요, 다락방에 관한 이야기, 뭐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국내와 국외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하여 건물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목회자들의 사치와 타락에 쓰였죠. 그러니까 이 강의할 때 나오는 시계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명품 전문가 조사를 시계만 한 8억 된대요. 그럼 한 대여섯 개 되는 시계만 한 8억 된대요. 그 시계 하나가 1억 2천이에요. 어떤 사람 전세금이라 하던데, 자기는 어떤 사람 그림을 수집하면 자기는 시계를 수집한다고 자기 강의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사치와 타락에 쓰였죠. 뭐 성추행, 성폭행, 입막음으로 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차에서 오면서 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해라고. 내가 신천지 강사에게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다. 자기 필요를 다 찾아낸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신천지가 없어도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신천지 강사한테 막 다구쳤죠, 제가. 없어도 되겠네요, 이래요. 없어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없어도 됩니다. 다락방 없어도 됩니다. 늘 푸는 게 누가 없어도 됩니다. 예, 늘 푸는 게 없어도 됩니다. 뭐 가끔 저보고 뭐 오래 살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아멘 그러세요 방금? 진짜로 예, 제가 십자가를 가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가리지만 하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겨우 제가 때 묻은 손가락이라고 여러분 예수 보세요. 십자가 보세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하나님의 이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다 이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일을 지금도 뭐예요? 부활성천하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울산 가면서 제가 잠시 몇 구절 본 책인데요. 이거 뭐 몇 주 전부터 보는 책인데 헬무트 틸리케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신과 악마 사이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자,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깁니다만은 설교자는 교회의 설교라는 교향학 중에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교향학이 울려 펴지고 있어요. 교향학 중에서 단지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방 이걸 보니까 제가 지금 하나의 목소리인데요. 저는 또 음치잖아요. 자, 설교자는 자신의 한 빈약한 소리를 가지고 교향학 전체를 연주한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목사는 오늘 그리고 이 시간에도 교향학 전체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설교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뭘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를 계속 할 것이며 악마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 참 놀랍죠? 참 미약한 설교이지만 악마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의 설교 안에 영원한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악마의 시대는 짧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인용해서 오직 악마의 시대는 짧다. 오직 불신앙적인 자들은 시간이 악마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게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시편 31편 15절 인용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면서 힘을 모으고 집단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 즉 불신앙적인 자들은 시간이 악마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게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마의 시대는 짧아요. 하나님께서 악마를 심판하셨고 이미 악마의 시대는 짧아요. 근데 불신앙적인 자들은 시간이 악마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뭐 하자고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죠? 이거 뭐 합시다. 이거 뭐 저 합시다. 라고 막 뭔가 조직화해서 힘을 가지고 악마에 대항해 보려고요? 악마의 시간은 짧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악마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한 번의 설교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설교가 아닌 영역의 활동가가 될 것이고 교회라는 기계를 자극적인 속도로 빨리 전진시키는 사람이 될 뿐이다. 교회라는 기계를 뭐라고요? 빨리 전진시키는, 당근과 채찍으로 빨리 전진시키려는 사람이 될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영원이란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채울 것인가 하는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 시간을 채운다고 뭐요? 상상하는 것이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느 교회에 크게 붙여놨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은 영혼을 위하여 그 따위로 살 겁니까?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시간을 지가 채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여기서 루트를 소개한다. 요거 하려고 제가 이때까지 인용한 거예요. 루트는 어떻게 멈추는가를 잘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 루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기서 비텐베르크 교회당 앞에, 대학 교회 앞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가 루터가 살던 그 독일 지역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비텐베르크 산에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독일 사람들은 음료수예요, 맥주가. 그러니까 그 비텐베르크 산에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종교개혁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장훈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복음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저만 아멘 해야죠. 갈로, 비록 내가 강단에 서 있지 않을 때에도 복음은 자체적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우리와 더불어 다른 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많은 것 같은데 악마의 시간은 짧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맥주 한잔하고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자기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우리와 더불어 다른 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십자가로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제 설교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를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예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자기 죽음으로 예하고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부 고린도전서 사셨죠.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오타 좀 고쳐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어제 올려놓은 거를 아침 일찍 와서 수정해서 다시 올려놔 좀 급하게 올린 내용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직 성경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와 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님 제쳐두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얼마나 설쳐됐습니까? 그게 교회 일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 안에 자기 영광, 자기 탐심이라는 우상들이 말씀에 의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홀로 다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